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내의 사진을 항상 지갑 속에 넣고 다니는 남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종종 아내의 사진을 꺼내어 보곤 하였습니다. 특히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면은 꼭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마음을 안정시키곤 했습니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는 그는 애처가로 소문이 났습니다. 한 번은 친한 동료가 묻습니다. 아니,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아내가 보고 싶어? 그러자 이 남편은 나는 아무리 힘들고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아내만 보면 힘이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는 야, 정말 자네는 정말 대단한 애처가네 뭐 이렇게 감탄하자 이 남편은 그를 힐끗 쳐다보고는 모르는 소리 말라고 하면서 나는 아내 사진을 볼 때마다 이렇게 되뇌이지. 그래, 내 인생에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 라고 했다는 거죠. 자,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 사진을 꼭 가지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우리 아내 사진 안 갖고 다닙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남편은 아내를 보고 아내는 남편을 보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결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본래 교회력으로 정한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추수감사주일로 정해진 것은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날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추수감사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석을 추수감사주일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아직 이렇게 이렇다 할 결론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우리나라 추수절기에 맞춰서 추석이 지난 한 2-3주 후에 10월 중순경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1년 365일 특정한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감사에 초점을 두어서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읽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감사를 중요시하고 감사의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감사의 인사를 나누실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항상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성경에는 감사가 365번이라는 감사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말은 우리가 1년 365일 감사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정말 그런가? 라고 요즘에는 얼마나 쉽습니까? 검색하면 금방 나오니까는 성경을 검색해 보니 188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한 1년에 한 365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년에 절반만 감사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잘 모르겠습니다. 원문을 찾아보지 않아서 확실치 않지만은 감사라는 의미의 다른 단어가 또 사용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감사라는 단어는 188번만 나옵니다.
뭐 1년 중에 절반만 감사하며 살아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그리고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은 독사의 입에 물리는 것과 같다라고 했고,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행복은 감사 속에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행복해야 감사하는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합니다. 신앙이란 상황이나 환경, 조건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모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잘 아시는 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인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광야 빈들 한가운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 지쳐있고 배고파 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축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5,000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감사 기도를 드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감사했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입니까? 다들 배고픈 그때, 정말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그때, 주님 배고파서 이제 주님 말씀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금강산도 19경이라는데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들 그런 상황에서 손에 든 건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 겨우 이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은 감사기도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감사해야 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성공할 때, 잘 될 때 감사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고통 중에 있을 때 감사해야 합니까? 언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정답은 둘 다입니다. 그렇죠? 둘 다. 모두 다. 범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길,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물론이거니와 인생의 최악의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우리 삶에 주님의 복이 풍성이 넘쳐날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극심한 가난과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서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대로는 살 순 없다라고 결심하고 그녀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그날부터 감사 일기를 날마다 쓰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3가지 이상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기록해 놓습니다. 대단한 걸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점심에 먹은 스파게티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자, 이 일을 계속해 가면서
그녀의 삶에 평강이 찾아오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인생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사랑의 증표이고 부활하신 승리의 증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과 고통과 실패와 질병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동일하게 인생의 모든 절망과 고통과 죽음을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억지로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와 염려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한쪽 편에서 보면 걱정이 되지만 다른 한쪽 편에서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걱정투석이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감사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0.1초 만에 최악을 최고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일본의 히스이 고타로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자의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숙제 공책에 3 더하기 7은 7이라고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산수가 참 어렵지? 그러자 아들이 괜찮아 아빠 라고 말합니다. 시험 볼 때 뒤에 앉은 친구가 쓴 답을 잘못 베껴 쓴 거야. 이 말을 듣고는 아내는 따끔하게 야단쳤지만은 저자는 쉬운 옆자리 친구 것을 컨닝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택하여 뒷자리에 있는 친구의 것을 컨닝한 것을 보고는 참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유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에서는 늘 8점 혹은 13점을 받는 아들에게 야, 컨닝한 친구는 산수 점수가 좀 형편없네 라고 하자 아들은 뒤에 앉은 애가 자꾸 답을 틀리니까는 나도 어쩔 수가 없네. 하하하. 그때 아내는 또다시 노발대발 화를 냈지만 저자는 그렇구나. 우리 아들은 상대방의 실수를 웃어 넘겨줄 수 있는 착한 아이구나. 그렇게 감탄합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안마를 해준 대가로 10엔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빠 고마워라고 인사하더니 쏜살같이 자기 방으로 달려가서 책상 위에 있는 100엔을 가져와서는 아빠에게 주면서 아빠 거스름돈이야 그럽니다. 그러자 저자는 우리 아들이 산수를 못하니까는 이런 멋진 일이 생기는구나라고 감탄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마음 먹기에 따라 재미없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관점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0.1초의 마음만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만 바꾸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데는 정말 0.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0.1초 만에 우리의 인생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생각하다의 think는 감사하다 thank라는 말의 어원과 같다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그 말의 뿌리가 같습니다. 감사는 생각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달라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면 겸손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감사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감사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고, 감사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감사하면 결론이 좋습니다. 감사하면 결론이 좋습니다. 또 해보실까요? 감사하면 결론이 끝내줍니다. 감사하면 결론이 끝내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고,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정말 끝내줍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치 보물 찾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야유회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풀을 뒤집고 나뭇가지를 흔들어 보고 돌멩이를 엎어서 거기에서 보물을 찾듯이 우리는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보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고, 미처 깨닫지 못했고, 미처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의 가정에 숨겨진 보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숨겨진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 보물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주어져서 감사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많고 입을 것이 너무 많고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짓는 큰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를 결단하시어 진정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